여러분, 오늘은 은퇴 및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쪽은 졸업하는 꿈나무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은퇴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제 연령은 그 중간에 낀 세대쯤 될 것 같습니다. 꿈나무들이 저를 볼 때는 저 살 만큼 사는 것 같구만, 뭔 말인가 싶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아직 할 일이 많은 늙은 꿈나무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에는 제가 다 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정말 다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는 또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 가서 또 크더라고요. 그러니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아직도 커야 할 것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하고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의 나이 47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한강교회 부임했던 그런 44인가요? 3인가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제가 또 많이 컸다는 것을 제 스스로는 느낍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클런지 아마 70이 되면 또 큰 것을 또 느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은퇴하시는 신앙 선배님들이나 모두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한 맡겨진 문화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왕위를 얻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화폐였는데 그 가치는 100드라크마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100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액수의 돈인데 1데나리온이 자유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할 때 원 문화는 100일 품삯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만에서 10만 원을 1일 품삯으로 잡으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액수를 이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맡기고 주인이 떠났을 때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다. 어떤 사람은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또 어떤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남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종은 그 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크게 책망을 받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겼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문화와 같은 이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맡겨진 문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효경에 보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우리의 몸을 부모님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강회상 효지시야, 어려운 말인데 그 뜻은 사람의 신체와 털옷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줄줄 길러갖고 기르다가 안 되니까 상투를 틀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 시편 139편 14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또 맡겨주시는 그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종들의 손이 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돈은 자기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리고 종의 시간은 주인의 것입니까? 자기 시간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야, 우리 유치부 역시 졸업할 만하네. 아주 제대로 배워갖고 왔네. 네. 돈은 아주 주인이 다 맡긴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물질, 실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마 우리 한 중고등부쯤 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아마 이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쯤 되면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면서 맞아 인생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진리를 이미 깨우치셨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요? 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준 돈을 제대로 활용해보라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주인이 돈을 갖다가 이윤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그런 장사를 맡겼을까요? 주인의 생각에는 그 돈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했다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다라고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한 것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 놀지 않고 열심히 그 돈으로 일을 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장사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5배 장사를 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게 하긴 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했느냐의 것이지 무슨 결과에 대해서 아니 누구는 10문화 남겼는데 누구는 5문화뿐이 못 남겨? 그러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수고하면 분명히 그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잘못 사용했다가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쪽박 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괜히 원금까지 까먹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혼날 텐데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불황을 겪다 보면 괜히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데 라는 투자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투자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잘 벌 수도 있지만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망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는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주인은 원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그 종들이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만약에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그 머리를 긁적이면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쫄딱 망했는데요. 이번에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냐.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분명히 그렇게 그 주인이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화를 낸 종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입니까? 20절을 보면 맡겨준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다시 말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한마디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이 주신 그 문화를 그냥 이렇게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너가 말한 말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마음으로 맡긴 것이 아닌데, 이 종이, 사람이 생각이 삐뚤어져 갖고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하지 않으면서 그 주인에게 전부 이렇게 그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주인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을 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맡겨주신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코 흘리게 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 흘리게처럼 보이지만 쟤네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릅니다. 저기서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악한 분이라고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갖고 있는 우리 졸업생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알아요? 우리 아빠요, 돈 하나도 못 벌어갖고 오고요. 우리 엄마 아프고요. 맨날 싸우고요. 나 두드러 패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주 끔찍한데, 내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인데 무슨 나보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이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그런 인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시간, 돈, 재능, 실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잘 활용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어진 24시간 잘 활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시간 죽이려고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내가 중학교 가야 되고 빨리 고등학교 가야 되고 빨리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팅하고 애인도 사귀고 그럴 텐데,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지금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졸업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끝나면 초등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가 시작됩니다. 중학교가 끝나면 중학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가 시작되고, 고등학교가 끝나면 대학을 가든지 사회로 가든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좋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내가 유치부 때는 내가 이랬지만 내가 이제 초등학생 되면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우리 초딩들은 내가 이제 중딩만 되면 내가 아주 한번 뻔때나게 한번 살아본다. 그런 좋은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중딩 가면 이제 그때 나 한번 내 제대로 간다. 이런 결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중학생들은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잘 준비해서 앞으로 내가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들,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을 준비하면서 또는 사회로 진출하면서 그런 결심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 될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지금은 유치원생이고 지금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미 인생을 사셨기에 10문화를 남기신 분도 있고 5문화를 남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1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은퇴는 행정상 은퇴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퇴는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와서 쉬어라라고 하시는 소천의 날이 은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넘겨줄 것은 넘겨주지만 그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그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겨주신 시간 안에, 건강 안에, 재능 안에, 그리고 소명 안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맡은 일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화를 맡겼던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돈 많은 주인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받으러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면 자기가 받은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던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뭐를 차지하라고요? 10 고을 권세. 아주 1000만 원 돈 맡아갖고 그거 잘 관리했더니 10 고을을 다스리는 10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다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인은 종들이 가진 충성의 마음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한 문화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왜 하찮은 일을 맡기십니까? 오늘 임명일인데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신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를 그렇게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것뿐이 안 맡깁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유치부 졸업했는데 뭘 목사님 뭐 이상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유치부생도 있을 거고, 우리 초등부 졸업하는, 유년부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아니, 내가 지금 초딩인데 초딩님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중딩인데, 고딩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면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 생각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뭐 하고 싶어요? 앞으로? 뭐 될 거예요? 뭐 되실 거예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우와! 네, 또! 네. 없어요? 숙제, 이번 12월 31일까지 뭐 될지 하나씩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지금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나중에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바뀌어도 괜찮은데 지금 그 꿈이 있으면 지금 그래도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게 있어야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네? 경찰 아저씨 되고 싶어요? 오, 예. 야,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꿈이 있네. 우리 유치부 학생들은 꿈이 있네. 근데 도대체 늙은 졸업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꿈도 없고. 그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진짜 듣기 싫죠.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꿈이 없는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왜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 그러는지 지긋지긋한 것 아닙니까? 근데 꿈이 있으면 그때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경찰관 되려면 공부 안 해서 경찰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님 되려면 공부 안 해도 될까? 공부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또 자기 재능이 있으면 자기 재능을 살리시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는 이제 목사님도 나올 거고 경찰관도 나올 거고 앞으로 선생님도 나오실 거고 교수님도 나오시고 운동선수도 탤런트도 가수도 나오고 장군님도 회장님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거 아니래도 맡겨진 분야의 최고가 되면 됩니다. 달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달인이 되면 그 사람은 출세한 겁니다. 출세가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대통령 돼야지 출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맡겨진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으면 그 일은 그 사람 말고 없다. 이런 사람 되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꿈을 꾸시면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만화가도 나오시고 작가도 나오시고 음악가도 나오시고 여러분 속으로 수줍어서 말 못한 그런 꿈들이 있으면 그런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그런 꿈을 이루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내가 은퇴하는데 나는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너무 작은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찾아보시고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충실히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젊게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문화를 잘 활용합시다. 주어진 24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은퇴하느라고 무장해제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현재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끝까지 쓰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졸업생 또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